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학교 성적이나 또 수능 성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을까봐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중병에 걸린 분들은 이 병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고, 그 중병에서 나았어도 또 재발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퇴직할 때가 되신 분은 퇴직하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것을 걱정하고, 또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집세가 올라서 이사를 해야 될 때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결혼을 시켜도 걱정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봐도 걱정이고, 걱정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14장 초반을 읽었는데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길한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죽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판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잠시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고, 이후에는 따라올 수 없어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문제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인생을 맡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그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알아서 채워주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게 했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뭐가 없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따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보가 된 겁니다. 예수님한테 다 맡기며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떠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행복은 끝났구나. 이제 불행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해 놓을 텐데. 너무 순진했어.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장 먹고 살 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고기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고기가 되게 잡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뭘 해도 안 돼요. 그 예수님만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가도록 이게 다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걱정,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단호하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거역해야 합니까? 제자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 이러면 근심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써 해야죠. 우리 유치부 애들은 예써 잘해요. 예써 그러면 딱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유초등부 올라가면 이상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3학년 애가 말씀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런데 유초등부 올라가면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써 안 해요. 벌써 머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습득을 해요. 원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러면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기적이죠. 교회 오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 이러고 죄를 버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더 하겠죠. 애들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안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아주 애를 많이 써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은 주님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근심은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근심은 나한테 맡겨. 내가 근심할게. 너는 믿음으로 너희 할 일을 해. 믿음으로.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근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언제 근심을 많이 하나? 내가 좀 뜨겁고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을 안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뭐 어째 되겠지. 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별것 아닌데 놀랍니다. 놀래요. 그리고 막 갑자기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트기 하나가 날아가는데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요새 북한하고 상황이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데 김정은이가 헷가닥 해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배만 좀 이렇게 좀 아파도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도하고 이러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살아있으면 근심을 좀 하더라도 약간 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근심하게 되고, 꼭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도 다 쓰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쓰고, 그리고 벌써 중환자실에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교 해당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 유대 교회에서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본부에서 해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해라. 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 병 고치고 나서부터는 해당에서 설교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지체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체되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하인이 막 달려와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 모실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했겠죠. 모든 게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한 가닥 소망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어떤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 믿음은 그냥 빼짝 말랐는가? 말라 비틀어졌는가? 야이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유대교회 회장인데, 해당장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속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믿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막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것에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죽어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옆에서 야유를 보내요. 그 막 이렇게 그 죽었을 때 부르는 장순곡 있잖아. 우리 옛날에는 어이야 어이야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장순곡 누가 죽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불러와요. 노래를 아주 구슬프게 잘 부르는 사람을, 그 음정도 틀리고 이런 사람 안 부릅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구슬프게 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또 막 한쪽에서는 야유를 보내요. 죽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뭐 하시나 저 양반, 미친 거 아니야?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애가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와, 예수님 대단하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안 믿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저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히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가 어디 있고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인이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러준 대로 제자들이 또 그대로 하니까 정말 주인이 나귀를 주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할지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와 놀랍네. 그냥 감탄만 하고 the end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을 한다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구나.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이들은 그냥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 거기까지 가겠다 이러고 대단해요. 베드로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상히 여기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 지금 나는 잠시 떠난다.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져요. 근데 이들처럼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머리를 돌려요. 약간이라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될 거야. 괜히 시작했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때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좀 미리 그만뒀어야 하는데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 보고 불안해하며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미래를 예비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책임지신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 된다. 그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 근심과 이 솟아나는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몰아내자. 말씀을 믿자. 그래. 이걸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근심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지? 예수님을 믿자. 굉장히 초등학생 같네요. 초등학생 안 같습니까? 예.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요, 바보가 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 무식. 그래야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믿지를 못해요.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너무 많이 알아요. 저기 그 재판하는 문제도 옛날에는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뭐 알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반 평신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또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뭐 맞는다고 막 얘기하는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서서 막 어쩌고 저쩌고 미리 막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문제는 주님한테 달려있고 주님이 책임을 지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고, 성실하지 않았으면 또 회개하고, 또 성실하게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에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주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다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주님밖에 없네, 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안 믿어요 주님을.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믿겠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딱 맡기고 나는 그냥 내일 성령 충만하게 살고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내 할 일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돼요. 뭐 자식 문제? 그냥 웃죠.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주기차게 주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거를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믿고 불안할 때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당장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자살할 것 같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맡기고, 예수님이 있든 없든 맡기고, 없으면 더 맡기고, 믿을 사람 없으면 주님한테 더 맡기고. 그리고 이 현실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감정이 복잡하고 막 뒤엉켜도 이 믿음으로 이 불안과 이 근심,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다음은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종교인 수련회 때 그 아이들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애들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니? 저는 이제 되게 기대를 했죠. 얘네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성경적인 답변을 할 걸로.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막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막 이러던 애들 입에서 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땅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돈이 없다고 맨날 걱정하는데. 또 어떤 애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또 어떤 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네. 큰애들 소용이 없다. 어린애한테 물어보자. 6살 먹은 애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전주에서 올라온 애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 정도면 어른은 어떻겠습니까? 어른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나가잖아요. 심불신을 막론하고. 근데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잠깐 하셔야죠. 뭘까?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 죄가 뿌려놓은 상처들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를 딱 건들면 약간 자존심을 건들거나 내 열등감을 약간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폭발을 해요. 왜 그래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기뻐하고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요. 관심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병들었거든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 영혼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병든 영혼이 치료되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영혼이 병들었고 이 죄의 상처들이 떡지 다 붙어 있는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에 너무 근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피로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 진짜 필요, 정말 본질적인 필요, 그걸 무엇인지 아셨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필요를 원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정치적인 왕국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있는 이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그 막힌 길을 예수님은 뚫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뚫으시는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반드시 믿는 자에게 돌아오시는데 성령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원하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기를 원하고, 젊은이들은 돈을 원하고 연애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언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심판받을 줄 모르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필요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가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심각하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이후에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돈이 주는 그 매력, 여기에 빠져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어떨 때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그런데 몸이 가 있어요. 중독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밝혀지고 죄를 이기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그 삶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입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능력 있게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힘든 게 아닙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역사하면 위로와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그러면 덤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희한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자신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령님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밝혀지고 성령으로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의 질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좋은 자세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이해는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려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하죠? 그러나 도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이후에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한지 거짓된 말씀인지 알 것 아닙니까? 주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자신을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믿는다면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자기로부터 출발한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정직함으로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선행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연을 보고 감격해야 하고, 기독교 유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고 아버지의 뜻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죠. 원치 않지만 고난이 주어지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어지면 받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피하면 안 되고 직면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잡혔네, 단단히 잡혔네,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가면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빠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일 자꾸만 어른거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일을 또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필요해요. 또 사람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거 필요하죠. 세상의 취미와 운동과 맛있는 요리 필요합니다. 드라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새 드라마 되게 잘 만들어요. 예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정말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만 생기면 근심하기 마련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을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자신의 본질적인 필요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